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1번째고, 그죠? 그래서 우리 니까의 강독 1일 출가자의 길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부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1장 1편에서는, 그죠? 부처님 거분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깨달으시고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그죠? 깨달으신 과정, 그죠? 그리고 또 깨달으시고 또, 그죠? 하셨던 첫 번째 설법, 두 번째 설법, 세 번째 설법, 거기에 맞춰서 제1편을 이제 공부를 해왔고요. 우리가 또 편의상 제3편을 먼저 또 봤습니다. 그 제3편은 불자의 길, 라울라의 길이라 해서 우리는 부처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불자라 그러잖아요. 불자는 부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처님 아들은, 그죠? 실제적인 부처님 아들은 라울라 존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더 각별하겠죠. 그죠? 예, 그런 관심을 가지고 라울라 존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을 한 8개, 이렇게, 실제로 경은 한 20, 30개가 됩니다. 근데 반복되는 게 많고 이래서, 그죠? 좀 특별한 걸 한 8개, 9개 정도 뽑아보니까 아주, 그죠? 예, 정말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자의 길, 라울라 길을 해서, 그죠? 거기에 관계된 경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럼 제2편으로 있잖아요. 이제 출가자의 길이라 해서, 이제 우리 출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가 한 18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죠? 제2편에서 실었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되는 만큼, 시간 되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고 선생님들도 항상 그러시죠, 그죠? 땡, 종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집에 가서 공부해. 그죠? 이러고 마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한 반 정도는 우리가, 그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본 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18개 정도 경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거 책 자체가, 그죠? 우리 지금 강원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 기본 텍스트입니다. 그죠? 이게 강원 1학년 과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요새 조계종도 많이 바뀌었어요. 초기 불교 과목이 정규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으로 2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출가자의 길하고 초기 불교 이해라고 그죠? 다 어쨌건 하다 보니까 제가 뽑은 게 채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이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가자의 길이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뭡니까? 누가 출가자라고 부타고사 스님이 주석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돌을 닦는 자를 일러 비구라 한다. 이렇게,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그죠? 제 앞에 어디,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139쪽에 보면, 그죠? 139쪽, 해설편에서, 그죠? 밑에 보면은, 그죠? 중간 밑에 보면 부타고사 스님은 대념책경의 주석서에서 돌을 닦는 자는 누구나 비구라고 이러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출가자가 바로 비구를 출가자라 하죠. 그죠? 출가해서 독신으로 사는 스님들을 비구라 그러고, 여스님들을 비군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누가 출가자입니까? 이 비구는 출가자는 말입니다. 그죠? 누가 출가자입니까? 돌을 닦는 사람을 일러서 비구라 한다. 출가자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서 뭡니까? 돌을 닦는 자, 수행을 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출가자다. 됐죠? 그죠? 비록 제가 살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죠? 출가자로 부르면 되겠죠? 그죠? 그 출가자고 참다운 부처님 제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은 물론, 그죠? 출가해서 지금 강원에 계시는, 강원에서 공부하는 삼인이 스님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었지만, 그죠? 우리 제가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처님 말씀을 따라, 그죠? 돌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타고사 스님, 표현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출가자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님들은 왜 출가를 합니까?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합니까? 출가의 목적이 뭡니까? 출가의 목적은, 저도 옛날에 출가했을 때, 그죠? 큰 스님들께서, 노스님들께서 출가의 목적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출가를 한다는 것은 생사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 생사 문제는 결국은 불교식으로 하면은 이건 뭡니까? 괴로움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성제 할 때, 여기서도 전에, 우리 뭡니까? 우리 주의스님께서 어딥니까? 저 계실 때, 제가 와서 했어요. 그죠? 초기 불교에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사성제 했어요. 그죠?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가 불교의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어떤 게 괴로움이냐?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어떤 게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괴로움. 예, 괴로움은, 예,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때. 예,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이렇게 했죠?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하면서 돈이 나오니까 참 진짜, 그죠? 유치하고, 진짜 저급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만 원은 빼고, 100만 원도 빼고, 그럼 뭡니까? 사고, 팔고. 맞죠? 사고, 팔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악센트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팔고.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듯하죠? 사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괴로움이냐?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말씀에 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기 다 그죠? 이제 45, 50, 60 넘은 분들입니다. 70 된 분들입니다. 그죠? 한 60 사람 분들 보고, 그죠? 당신이 겪은, 그죠? 예,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하게 하면 우리가 막,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그죠? 잘 들어볼 테니까 한번 이야기하라면, 나오면 전부 눈물을 두두둑 흘리면서 자기가 겪었던 괴로움 이야기하라면, 괴로움 이야기할 사람 많지요? 그죠? 저는 괴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생글생글 웃어서 하면서죠? 맨날 웃어자고 이런 게, 또, 젊었을 때 출가했으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나도 모르고 또 출가해갖고, 그죠? 출가해갖고 37, 8년 동안 괴로움을 하나도 안 겪고 출가 생활을 했을 것 같죠? 그죠? 예. 저도, 제한테도, 그죠? 솔직히 있는 그대로 괴로움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뒤로 나다빨질 정도의, 예,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겪었던 괴로움 이야기하라면 정말로 많습니다. 자, 진짜 달구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있잖아요. 다 토로하고 드러내고, 그죠? 할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괴로움은 묻어놓고, 그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어떤 게 괴로움이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예,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10만 원, 100만 원 빼고, 사고, 팔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으로 초기형 도체에서 정리하셨습니다. 4가지 괴로움이 뭡니까?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그죠? 우리 괴로움 했을 때는 태어나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그죠? 이걸 빼고는 괴로움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이 4가지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생로병사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예, 생사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는 4가지 괴로움은, 예, 역대로, 그죠? 우리 한국에서 큰 선생님들이 전부 생사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는 왜 합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 그죠? 말 그대로, 예,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가의 목적은 바로, 그죠? 우리 괴로움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 대대로, 그죠? 중국에서부터 우리 불교의 목적을 뭐라고 사자성어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진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성제, 아까 말씀드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괴로움과 관계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얻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세 번째가 소멸의 진리죠. 열반입니다.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은 바로 불교의 사성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또 불교에서 제가 이거 하면서도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을 초기형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수십 번 했습니다. 불교에서 행복은 초기형에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금생의 행복, 그 다음 2번째는 내생의 행복,
세 번째는 궁극적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간적인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궁극적 행복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고등락할 때 행복을 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근원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열반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간단합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떻게 실현됩니까? 돌을 닦아서 실현됩니다. 됐죠? 그게 바로 사성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고집멸도 맞죠? 그죠? 자, 멸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원인으로서, 그죠? 도성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돌을 닦아서 열반이 실현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제가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은 우리 출가의 길은 바로, 그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뭡니까? 돌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돌을 닦아야 생사 문제가 해결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뭡니까? 누가 진정한 출가자입니까? 예, 돌을 닦는 사람을 일러서 비구를 한다. 돌을 닦는 사람을 일러서 출가자란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죠? 제가 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돌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출가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붓다고사 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돌을 닦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자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가 살더라도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 알고 죽으면 억울 안 합니까? 불교를 만나갖고 그죠? 귀중한, 그죠? 가장 존귀한 부처님 법을 만나갖고,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을 실현은 못 해도 근본은 뭐라는 건 알고 죽어야 되겠죠. 그래 좀 덜 억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 사람, 돌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그죠? 진정한 출가자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18개 뽑아낸 경은 거기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제가 사신 분한테도, 좀 관심이 생기죠, 그죠? 야, 불자라면은 좀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죠? 도 닦는다면 경상도 말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쨌든 우리 집안은 대도로 불교 집안이고, 그죠? 어릴 때부터 절에는 왜 가느냐? 도 닦으러 간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들은 분 많죠? 그 도가 뭔지는 모릅니다. 도가 팔정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그건 몰랐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절에 가면은, 절에는 도 닦으러 간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도를 닦는 것이 그 사람을 일러 진정한 출가자고 그 사람을 일러서 부처님 제자를 한다. 이렇게 아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봤습니까? 그 첫 번째 뽑아낸 경인 끊임없이 반조해야 함 경 있죠. 우리가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도 닦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출가건 제가작은 이 10가지 정도는 항상 반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도 아침 예불하고 많은 절에서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함, 이거는, 스님들은 아침에 늘, 외우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그기죠, 그죠? 우리, 출가 제가를 떠나서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라면 이 10가지를 항상,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죠? 특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여기 저열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주석세 밑에 보면 주에다 두 가지로 저열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머리 빡빡 깎고 물들인 이상한 옷 입고 삽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보면 저열한 상태가 된 거죠. 당연하잖아요. 세상 요새같이 이 세상에 이리 이상한 복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거 입고 좋아 보입니까?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행색이 남루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그죠? 그래서 밑에 두 종류가 있다 해놨죠, 그죠? 몸의 저열한 상태와 상할 필수품의 저열한 상태. 그렇죠? 출가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얻어먹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도 다 남으로부터 얻어서 먹기 때문에 먹는 것이 또 저열한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로 저열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뭡니까? 1번, 2번은 불자는 뭡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맞죠, 그죠?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연기적인 존재잖아요. 내 하나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남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죠.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은 뭡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불자라면.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 2번 맞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출가제가 관계없잖아요, 그죠? 예,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고, 그렇죠? 남을 존중하는 태도, 그죠? 남을 위한 태도,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행동은 제가자들과 달라야 된다. 우리 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행동은 불자 아닌 사람들과 달아야 된다. 그렇죠? 불교 믿는다 하면서 나쁜 짓 골라가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남하고 행동이 달라야 된다. 특히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제가자들도, 그죠? 불자는 남에게 모범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 마음의 계행에 대해서 나를 비난해야 된다.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죠? 우리 불교 신자가 된다는 말은 삼기계와 오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못 지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계식 하면은 수계첩에 삼기계 오계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저 깜짝 놀란 게요. 서울 가서 저도 이제 수계한다고 수계첩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한다고 그 조계사 앞에, 그죠? 불교 그 서점들 한 수십 군데 있잖아요. 그 몇 군데 가봤는데 수계증 사러 갔어요. 왜냐면 그거 하고 이름 적어갖고 해야 되니까, 그죠? 수계증을 사러 갔는데, 엄마야, 전부 오계만 돼 있고 삼기가 없어요. 와, 세상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거는 수계가 아닙니다. 불자로서 수계를 하면 반드시 삼기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기계와 오계를 받습니다. 됐죠? 단순히 오계만 받는 거 아닙니다. 수계식 한다니까 직시도 못하는 오계 받는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걸 삼기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 요거를 맹세해야 그 사람이 불자잖아요. 그게 수계입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계는 반드시 삼기 오계가 있어요. 없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불교를 잘 모르지만 이런 걸 갖고 그 수계증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빈 용제만 사왔어요. 내가 만든다고. 예. 그걸 막 붕괴를 했어요. 막 그리고 백주로 된 거 보니까 막 팔정도 딱 그렇게 막 좋은 거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또 지금 또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프린터 갖고 있잖아요. 따라하게 막 그거 끼 맞추는 데는 잘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수계증 우리가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궁금하더라고. 정말로 우리 삼보사찰 있잖아요. 큰 절에서는 수계증을 제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그죠? 그 수계첩, 수계증이라고 찾아보니까 누가 해인사에서 개를 받은 분이 있잖아요. 해인사, 그 법보종찰이 해인사에서 개를 받은 게 기분 좋지요. 그래갖고 천연색 자기 사진 딱 내고 개첩을 딱 찍어갖고 요새 그 인터넷에 막 올리잖아요. 그죠? 올려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역시 행사는 다릅니다. 예, 삼기계 오계 딱 했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막, 박수 쳤어요. 만일에 행사에서 있잖아요. 수계책을 만들어주는데 삼기계 안 넣고 오계만 내서 이거는 진짜 세계적으로 우삭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통도사는 안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가 있겠죠. 그죠? 대승불교라고 해서 그거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불교든지 우리가 불자가 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를 받는다는 것은 삼기계와, 그래서 이때는 삼기계라고 합니다. 됐죠? 삼기계와 오계를 수지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예, 예. 내 마음은 계행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는가. 그렇죠? 내가 불자가 내가 오계를 받았는데, 그죠? 딴 거는 내가 그런 데를 지키려고 했는데, 요놈은 술 때문에 술이 문제로다. 그래라도 반성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계행의 문제는 우리가 출가자도 그렇고 제가자도 그렇고 있잖아요. 계행의 문제가 나오면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술이니까 지금 요 하나는 갖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반조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죠? 나는 나의 계행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비난할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죠? 그래 해보면 그게 딱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 마음은 계행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는가? 살펴보고, 그죠? 스스로 그런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진정한 부처님 제자죠. 그죠? 출가 제가를 떠나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은 뭡니까? 내 동료 수행자들이, 내 도반들이, 내 주위에 있는 불자들이, 그죠? 나를 자세히 살핀 다음 계행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는가? 됐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반성해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청정한 도반들이 나를 비난할
그런 나쁜 짓을 나는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사회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그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없어진다. 맞죠? 그죠? 예, 우리 불자들은 이거 항상 그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일수록 더 빨리 변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뭔가 좀 이제 한번 딱, 그죠? 해보려고 하면 탁, 그죠? 없어지고, 탁 바뀌고, 실망감을 주고, 그죠? 배신감을 주고 막 그럽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7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그렇죠, 그죠?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 있잖아요. 의도적 행위가 내 주인입니다. 그렇죠? 왜?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업에 대해서 항상, 그죠? 내가 선업을 짓고 있는지 불선업을 짓고 있는지, 이거 반성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다.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업을 지으면 나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딴 건 두려워 안 해도, 그죠? 차라리 죽으면 두려워 안 해도, 업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선업인지 불선업인지 잘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건 낙과 밤은 지나가 버린다. 딱 그죠? 이것도 그죠? 뭐 야속하지만은 실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빈집에 거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가 아닌가? 됐죠, 그죠? 혼자서 그죠? 수행하는 것.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반조해봐야 된단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한 나는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반성해봐야 된다. 이제 10가지로 반주해봐야 되는 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깃발경입니다. 이 다작거 숫따라 그래서 이것도 상자부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독송하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 삼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해설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깃발 하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도 가면 딱 우리 뭐 사단별로 다 깃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뭡니까? 무슨 상징물로, 그죠? 엠블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상징물을 만드는데 그걸 대부분 깃발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천상에도 이제 아수라하고 전쟁할 때, 그죠? 신들의 왕, 그죠? 인드라가, 그죠? 깃발을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죠? 그 신들이, 그죠? 아수라하고 전쟁할 때, 아수라는 세자는 한 번 붙어갖고, 그죠? 깨지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이런 막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때는 뭡니까? 예. 그죠? 앞에 누가, 그죠? 기수가, 그죠? 깃발을 딱 들고 돌격 앞으로! 이러면, 그죠? 북 둥둥 치면 와! 가고, 뭐 옛날에 삼국지도 나오고, 우리 요새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쟁터에서, 그죠? 우리가 그 깃발이, 그죠? 전사들에게, 군인들에게 큰 힘을 주듯이, 그죠? 불교에서도,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있잖아요.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생기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깃발을 삼으로써 그걸 극복해라.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 부분입니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전의를 불사르게 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중요한 문장이다. 이걸 문장이라 하죠. 그죠? 자, 당연히 생사윤회의 긴 고통을 벗어나려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죠? 불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깃발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불법성 삼보이다. 본경은 삼보야말로 불자들, 특히 출가자들의, 특히 수행자들의 진정한 깃발임을 천명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마치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발발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뜰끝이 곤두섬을 느끼게 될 때 신들의 왕인 사카, 즉 인드라 제석이 의 깃발이나 빠자빠띠나 와루나의 깃발을 이건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올려보는 것처럼 출가자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뜰끝이 곤두섬을 느끼게 될 때 우리 뭐 세속에 살아도 있잖아요. 불안과 공포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부처님이나 법이나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이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깃발은 다작거를 옮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작거 숫자라 적어놨죠. 그죠? 빨리어로 다작거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다작거 숫자는 남방에서도 아침에 거의 스님들이죠. 이 다작거 숫자는 거의 매일 암송하는 그런 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자하고 악가로 분석되는데 왕이나 부대나 특정 집단을 상징하는 문장이나 꼭대기 장식물이나 상징물, 즉 엠블렘을 뜻합니다. 영어로 엠블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둥근 원 안에 삼보를 상징하는 점 3개. 그렇죠, 그죠? 원이 3점이라고 그러죠, 이거죠, 그죠? 이게 우리 조계종 스님들의 그 상징입니다, 그죠? 우리 주의스님 보면 점 3개
동그라미 안에 점 3개 찍힌 거 있죠, 그죠? 이게 일종의 우리 깃발입니다, 깃발. 그러니까 불교는 삼부, 점 3개가 불법성 삼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 다작과 숫다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깃발 혹은 문장은 가치를 표상한 것이다. 불교의 대표적 문장이 삼보이므로 불교의 가치는 불법성으로 상징된다. 그러므로 초기 불전의 여러 곳과 본경에 나타나는 불법성의 정연구는 불교의 근본 가치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구문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안 적어야 되는데 또 제가 그죠? 저는 이런 말 적어갖고 여기 다 해요. 뭐 했습니까? 출가자는 새 속에 넘쳐나는 돈의 깃발, 이거 안 읽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요항 적어놓은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 이래 하는 건 모르겠어요. 돈의 깃발, 권력의 깃발, 명예의 깃발, 이념의 깃발을 내려놓고 저 부처님의 깃발, 정법의 깃발, 성가 공동체의 깃발을 높이 드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니나 그래 해라. 제보 그러면 되겠죠, 그죠? 저는 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그래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안 넣어야 되는데, 그죠? 왜 넣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요새는 좀 제가 좀 시간이 좀 들었는가 봐요. 그때는 못 모르고 막 좋은 말이라고 넣어놨는데 있잖아요. 아이고, 요새 다시 읽어보니까, 니나 해라. 이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 그죠? 제보고, 그죠? 욕하지 마시고, 그죠? 속으로,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죠? 만약에 신들에게서, 그죠? 두려움이나 공포가 생기면은, 그죠? 우리 인드라, 이제 제석천왕의 깃발이나, 빠자빠띠 신의 깃발이나, 그죠? 그런 신들의 깃발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안 읽어봐도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3번입니다. 그죠?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뜰것이 곤두섬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그대들이 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들것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오. 이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번입니다. 147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신의 왕 삭가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들것이 곤두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신의 왕 삭가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떨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요 말이 다 이제 5번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 불법성 삼보의 깃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킨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그죠 성가를 생각하면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번부터 9번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워낙 또 그죠 유명한 경이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5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뜰끝이 느낀다면 그때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들것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 것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 것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성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숲에서나 나무 아래서나 빈집에서나 비구들은 완전하게 깨달은 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나니 그러면 그대들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이로다. 세상의 어떠미요 인간들 가운데 황소인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으면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그대들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노라.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만일 계속해서 그대들이 생각할 수 없으면 무산복전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와 같이 비구들이 부처와 법과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들 것이 곤두섬이 어느 곳에도 어느 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죠? 우리 불교의 귀천은 삼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두려움, 공포, 짜증, 불안, 뭐 온갖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는 삼보를 이렇게, 그죠? 염하고 생각하는 거로 극복되어 있는. 이것에서 개발된 게 뭡니까? 염불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죠? 이제 내 돈 3천만 원 띄고 도망간다, 때려 죽일 놈, 이러면 뭡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죠?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걸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서는요, 불법성 삼보를 염함으로 해서, 그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 챙김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해로운 심리 현상들도 극복이 되고, 특히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도 다 그냥 극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열의 10호 나왔죠, 그죠? 열의 응공. 여기에 대한 설명은 청정도론 7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나오는 법에 있잖아요. 법을, 우리 초기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설명합니다. 그죠? 이 법의 이 의미에 대해서도 청정도론 7장을 참조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 한번 했습니다. 청정도론. 예, 그때 우리 7장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성가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예, 성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내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 해서 149페이지, 그죠?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내상의 인간들에서 사상돼 있죠? 8단계에 있는 사람들 8배입니다. 중국에서 이걸 사상 8배로 옮겼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래서 예류, 일례, 불안, 아란 하면 4가지, 그죠? 부류죠, 그죠? 내상의 인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8단계는 뭡니까? 이걸 다시 도와 과로 나누죠, 그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하면 8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8배라고 중국에서 사상 8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성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존경받아야 될 분들은 적어도 예류가 이상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또 초기경에서 보면, 그죠? 이제 그 깨달은 분이 없을 때는 성가 있잖아요. 그죠? 계를 잘 지키는 성가가 가장 큰 또 복전이 된다고, 마침은 내가 141번째 뭐 보시의 특징경인가?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스님들은 개인이 아니고 성가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성가에 하는, 그죠? 그 보시, 혹은, 그죠? 우리 성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죠? 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 이제 그런
그 신뢰가, 그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뭐 개성도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시간 나시면 집에서 있잖아요. 요 5번부터 해서,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히 아마 아침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도 스님들의 아침 예불을 하고 나면은 거의 이 경을 독송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제가불자님들한테도, 그죠? 이제 이 경을 독송하는 자체가 큰 아마 위로와 위안, 평안,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행하기 어려운 경입니다. 자, 그래서죠, 사리푸타 존자가, 그죠? 마가다에서 날락과 가마가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날락과 가마가는 사리푸타 존자 고향입니다. 스님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고향에 가지 마라. 이러죠. 왜? 미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안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고향을 가면 지금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막 괜찮아요. 그래도 그 중산에 올라가면 평산신가들만 살고 있어갖고죠. 좀 상당히 거시기 합니다만은. 근데 국락교 양도 또 면으로 내려와서 정유사 한다고 부처님 면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불교하는 데는 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는, 그죠? 날락과 가마가가 사리푸타 존자의 고향입니다. 희한한 게죠. 자기가,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태어난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굉장한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상수 제자니까 그렇겠죠. 그죠? 지 제일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자기 집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죠? 근데, 왜냐면, 6남매인가 그런 데죠? 6남매가 전부 출가를 돼가고, 물론 다 아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된 말로 먼저, 왜냐면, 완전히 독실한 바라문 집안이거든요. 그 바라문들이, 그죠? 전부 뭐 출가를 다 해버렸으니까, 되겠어요. 이빨이 부두둑 갈렸겠죠? 그래갖고, 그죠? 이제 부친이, 모친이죠. 맺혀갖고, 끝까지 불교에 기여를 안 했어요. 내가 왜, 지금은 내 아들, 딸 6명을 꼬시간, 그 사람한테 기여를 하느냐고. 그래서죠.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머니를 어쨌건 하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한테, 그죠? 그걸 하시갖고 어머니가 그때 예루가를 얻었다든가, 그래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딱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동생이 18살 때인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뭐 김치를 차렸겠죠. 빨리 그저 장가 보내보려고. 그래갖고 결혼식 이제 뚱가뚱가 해가지고 신부집으로 가는가 막 멋지게 가는데 있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딱 신통력으로 있잖아요. 그 신부가 120살이 되고 있는 그거를 신통력으로 나섰어요. 그런 게 뭡니까? 그 이쁘던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120살입니다. 그 머리도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 왜 이래 사귀어요? 그거를 보고 맨 막내 동생이 있잖아요. 막 정말로 인생 무상을 느껴갖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런 게 엄마가 며칠도 맺혔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좀 재밌게 한다고 막 주석서에서 그 묘사를 했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입니다, 그죠? 그 집이고, 이 잠북하다카 유행성은 조카입니다, 조카, 그죠? 조카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카하고 문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북하다카 유행성에서 그 밑에 주 달아놨죠, 그죠? 사리푸타 존자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와서 한곁에 앉은 잠묵하다 이제 묻었습니다, 그죠? 3번입니다. 자, 도반 사리푸타 왜 자기 뭡니까? 삼촌쯤 되죠? 삼촌 아니면 오촌이겠죠? 뭐합니까? 도반 사리푸타에 딱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유행성입니다. 출가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러니까 출가하면은 세속 그거는 불교 아라도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사문 바라문이잖아요. 일단 사문이 되면은 출가자가 되면은 서로 다 도반입니다. 도반 아부소 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반 사리푸타요 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과 율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과 율은 불교에서 부처님 우리 불법 문중에서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가가 이 법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자에게는 무엇이 어려냐면은 출가를 기뻐하는 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때도 보면 출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저는 억수로 기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행하기 어려운 것은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것. 됐죠? 그죠? 우리 법을, 그죠? 출가를 했더라도 법을 닦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도를 닦는 거 있잖아요. 수행을 하는 것. 부처님 말씀대로 법을 닦는 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 제가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이 세상에서 뭡니까? 여기 출가는 우리 불교를 맞는 거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 불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불제자가 되어도 뭡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불제자가 되었다는 걸 기뻐한다는 거. 이것도죠? 희유한 일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불제자가 되어서 예, 법을 닦는 거는 예, 더 희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제가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죠? 적용시켜 보면은 좀 우리 그죠? 좀 시사하는 바가 예, 좀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벌써 그죠? 그 8시 5분이 됐네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또 예, 바로 도화자 경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